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섰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또 저희 가운데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일 채플 설교자가 갑자기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저에게 소위 말하는 땜빵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저희가 목회신학교가 채플을 한 3번쯤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요. 저는 올 때마다 감신의 다른 학부생들도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을 해보시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받고 오신 이 목회신학대학원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보시겠죠? 네. 그래서 비록 저는 땜빵이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교회가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3월에 교회가 철도 부지로 되면서 강제 철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의 작은 월세집들을 빌려서 남녀 숙소로 따로 사용을 하고 방 한 칸에서 조그만 곳에서 이제 예배를 같이 하면서 어린이 예배를 그 중에 하는데 애들이 율동하다가 서로 울고 목사님 제가 때렸어요. 아니야, 때린 게 아니 율동한 거야. 얘기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인근에 있는 폐교를 이제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서 갑자기 막 대지 3,500여 평에 지금 스케일이 막 갑자기 막 방이 10개가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0평짜리 원룸 7개, 20평짜리 저희 공동체 생활을 저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저희에게 적합한 그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막 정신없이 이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빵빵빵 터지는데 또 저희 청년들이 믿음으로 그냥 시골에서 주님 따라가겠다고 했던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의 길이 없었는데 국가 정책이 막 이렇게 쏟아부어져 가지고요. 지금 막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농업 준비하는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목심한 채플이다. 그렇게 저는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계시록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인류 역사에 대한 많은 계시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16장의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역사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지 않으셨나요? 5번째 천사가 4번째 천사가 해에다가 막 대접을 쏟았는데 엄청난 폭염, 그죠? 해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태웠더라 라고 하는 그 폭염에 의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예고편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폭염이 진짜 저희 농촌이라 그런지 더더구나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고구마 농사가 망했어요. 고구마가요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얘네들이 그 길을 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요 딱 했는데 무슨 그냥 나무 뿌리 같아요. 야, 큰일이구나. 저희는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도시에서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지금 이 앞에서도 보면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는 사람들이 아주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 말은 인간들에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질병들, 희귀병, 불치병, 각종 질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도 우리 이렇게 어떻게 된 게 이술이 더 발달하고 있는데 질병의 어떤 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의 빈도는요 점점점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도 물론 이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을 때는 바다 생물이 다 죽더라 했는데
저는 이것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연계의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 그 결과. 지금 뭐 송유관 폭발도 있었고 핵실험도 막 바다 밑에서 했었고 그것들이 많은 생물들을 죽였는데 얼마 전에는 심지어 저희가 먹는 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발견되었다는 기사도 읽게 됐어요. 다 인간들의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그 죄악에 대한 결과를 다 돌려받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아직 덜했구나. 했을 때 강과 물군원. 제가 제주도가 저희 친정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셨나요? 네. 제주도는 청정 지역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저는 농사 짓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제주도의 농사 실태에 대해서 아는데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치는 농약과 제초제 평균보다 14배를 칩니다. 그럼 삼다수가 네, 제가 삼다수한테 적었다가 그 제주도에 그리고 밑에 원래 물 근원이 4개가 있었는데요. 따로따로 있었대요. 샘 근원이. 근데 이제 이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들이 그것들을 다 연결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뽑아 먹고서는 그 관정에다가 잘 막아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가기가 일수래요. 다이렉트로 오염물질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강과 물 근원이 오염되는 거, 더 이상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들이 되는 거, 정말 다 그냥 저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방금 저희가 읽은 네 번째 천사도 마찬가지로 폭염, 뭐 자외선,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선이 엄청나게 막 와서 이제는 요즘 햇빛은 잘못하면 피부암도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제는 굉장히 이 자연계 전체가 얼마나 인간들이 그것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사람이 병들면 막 아파서 몸이 여기저기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맡겨준 자연계가 완전히 우리에게 나는 너무나 아프다고, 난 지금 너무나 망가져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너네 뜻대로 너네의 탐욕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이 거의 역사의 마지막 장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5번째부터는요, 이제 인간, 그 전까지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재앙들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5번째는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짐승의 왕좌. 정치계에 하나님의 대접에 또 쏟으셨는데 그 나라가 어두워져요. 인간의 통치가 점점점 더 발전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즘에 저는 이렇게 세계의 경제, 정치 지형을 이렇게 보면요, 점점 자국 이기주의로 치달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아주 우려하면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나라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강대국은 그 가운데에서 막 군림하겠고 약소국들은 거기에서 뭐 착취당하거나 뭔가 이용당하거나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건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자국 이기주의로 점점점 나라들이요 똘똘 뭉쳐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개인 자기중심주의, 자국 이기주의, 모든 것이 죄의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으로 변화받지 못한, 하나님과 같은 높은 의식과 마음을 가지지 못한, 변화받지 못한 인간, 그들이 만들어 놓는 시스템은 짐승의 왕좌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만큼은 정말 깨어있는 이 시대의 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국 이기주의로서는 절대 전 세계가 함께 상생할 수 없다는 것을, 서로가 힘을 가진 자는, 강대국은 약소국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과 빵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짐승의 왕좌에는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고통을 받습니다. 짐승의 왕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집단들끼리도요, 또 자기들의 이기주의로 막 서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찍어 누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계속 이권 다툼을 합니다. 밥그릇 싸움을 해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집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 만큼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 물어뜯다, 막 삼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 자국 이기주의, 어떤 교회, 개교의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자기 살을 파먹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세대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정치, 또 그런 정치인들에게 열광하는 가까운 나라들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막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조건 이타주의 막 악한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이건 안 되겠지만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런 짐승의 왕좌에서는 많은 이들이 점점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절망적이죠. 역사의 마지막 장이 절망적인데 이것들보다 가장 큰 재앙은 저는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6장 11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아픈 것과 종기, 그런 어떤 질병에 눌려서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절대자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세대의 가장 큰 재앙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세대.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런 모습이 제일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지난 주말부터 어떤 소식을 듣고서는 며칠 동안 너무너무 그게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계속 혼자서 막 끙끙 앓았는데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감리교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감독으로 취임하신 분께서 아직 그 성범죄 어떻게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네, 성추행과 성폭력 혐의를 가지고 검찰과 경찰을 8년 동안 들락거리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일단락이 됐냐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해서 일단락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은 이미 끝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피해자와의 용서와 화해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통렬한 통회와 회개의 자복함 없이 그냥 그 자리만을 탐하시고 그 자리에 결국에 세워지셨고 그것은 많은 분들이 합리화시켜주는 걸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 주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회개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 눈앞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오셔서 이것이 진리라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각종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정말 어떠한 작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좀 회개할 줄 알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인간들의 어떤 자신들의 지식,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문명에 대한 자랑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줄은 몰라요. 이렇게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풍요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너와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원한이 전혀 없어요.
혹시 저는 저희 친구들한테도 부탁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나중에 그렇게 하거든 나를 끌어내려라. 그랬더니 저희 멘토이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끌어내기 전에 네가 나와야지. 맞죠? 여러분 저희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도덕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들인데 우리는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에 비마계 이지 목사 치면요 제가 지금 제 답변하게다가 그거 관련된 서명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려놨어요. 혹시 기억나시면 친구 신청도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리교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적어도 상식 이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세대 그 끝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6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는요 유브라데 강물이 많았는데요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브라데 강물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수원지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모든 수원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예 근본적으로 바짝 마르게 되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개발 자원을 갖다가 마구마구 자기로 막 썼으니까 저희 다음 세대가 뭐 얼마나 더 이 풍요가 오래 가겠습니까? 반드시 마르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용과 또 짐승,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새 영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무리들을 막 모은대요.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께 덤비기 위해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방은 성경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더라 할 때 쓰여지는 상징입니다. 동방.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리에 있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그런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교육계, 정치계, 문화계. 저는 법에서 간통죄 폐지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계속 막장으로 가는구나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이제 도덕과 윤리조차 다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지막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모아놔요. 다 모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접을 쏟아부으시는데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큰 우박과 우레, 음성, 번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번개, 음성, 우레 압도적인 인류 사회를 완전히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그 거대한 무리들에 맞서서 하나님은 그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우리가 너무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여기 앞에서도 강과 물구나무 오염시킬 때요. 물을 맡은 천사가 그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그동안 성도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과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천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피를 흘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지만은 반드시 그 억울한 피를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것이 역사의 정해진 결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포할 것입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결국에는 완성시키실, 만들어가실, 그 가운데는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기본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관
나라의 높은 의식과 정말 높은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을까? 이것을 정말 진실로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라고 하는 거, 저도 회개를 놓고 굉장히 오래 씨름했었는데요.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회개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지, 회개하지 않는 세대라서 회개하게 하려고 제가 막 멱살 잡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떻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생각을 하셨나요?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회개라는 게 마음을 바꾸다, 생각과 견해, 아예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존재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목회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의 존재의 변혁을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저는 그래요. 전 시골에서 개척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 있을 생각이기 때문에 있으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쪽은 유불교부는 아주 심하고 가부장주의 굉장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갔어요. 27살 여자 전도사, 최악의 조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요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전도하고 온갖 섬김을 다 해도 그 전혀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는 저의 존재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분들 앞에서 절망스럽죠. 절망스러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진아, 나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냐고. 제가 그때 아직 지금도 아기가 아직 없어요. 결혼했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냐. 아기가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나려면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는 거다. 내 사랑이 이와 같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네 평생을 이 시골에서 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다 쏟아붓고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죽은 후에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그건 성공이야. 아기 한 명 태어났다고 너 이렇게 수십억 분의 1의 확률 겨우 한 명 태어났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하지 않은 세대를 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인간의 탐욕에 의한 우리의 그릇된 욕망에 의한 그런 정말 파괴적인 결과들이 자연계에서 또 인간 사회 가운데에서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 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마침내 우리의 그 억울하게 흘렸던 눈물과 모든 억울한 피를 다 갚아주실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선포하고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그 생각으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힘쓰며 하루하루 회개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감리교회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세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를 그냥 비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교회 가운데에는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정말 주님의 그 은총으로 옷 입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일, 회개하는 일,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의 생을 통하여 혹은 내가 죽은 이후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에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